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도 예비하신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더딥혀 주셔서 우리도 나가 사는 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입니다. 기도를 배우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성령이 임했죠. 성령을 받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이렇게 방언하게 언어가 변화되었습니다. 언어가 변화되니까 이 오순절 때문에 열방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하심을 듣고 그들이 놀라게 되었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게 뭘까? 사도행전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모임을 하고 있었죠. 모임.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공적인 예배, 공적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그래서 성령을 숨어서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보이시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여러분이 늘 사모하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 공적인 영을 부어주세요. 공식적인. 그래서 공동체의 영으로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여러분이 늘 은혜 받는 자리에 공동체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부으심이란 뭘까? 성령의 위에서 내려온 거죠. 각 머리에다 성령을 얹어주신 거잖아요.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보면 구약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안수하잖아요. 안수. 우리 또 약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도 안수하고 손 얹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성령의 부으심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능력과 권능이 그들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의 손을 얹어주세요.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세요. 그게 성령의 임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손을 얹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부어 얹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뭐가 일어나요? 성령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신 거죠. 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충분하지가 않아요. 듣기는 하였으나 깊이 있게 이해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다음 마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마디를 하나씩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마디를 넘어가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려운데 이게 압축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압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펼쳐놓고 보면 되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압축해갖고 하나님이 일해주시면은 금방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 일이 뭐냐. 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하면서 지금은 때가 제3시니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약간 좀 밖에서 바라보는 거죠.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러면서 공동체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그 안에 같이 있지만 그거를 약간 밖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뭘로 바라봐요? 말씀으로. 이건 선지자 요엘을 통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죽은 일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 이거를 해석을 했죠. 이번엔 요엘의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말씀 충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님 말씀 듣고 말씀을 읽기는 하였으나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들이 성령 충만을 통해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17절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엘서의 말씀이죠. 내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일이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이 말씀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났구나.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말씀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들 중에도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신다 그랬는데 그때 징조도 보여주시고 그때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이게 설교에 여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9절을 보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쭉 이야기하면서 이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님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고 부활의 주가 되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설교하는데 뭐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죠. 그 다음에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풀어주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풀어주니까 주님이 뭐가 돼요? 36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뭐가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대요. 우리의 구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부터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누가 먼저 써요? 베드로가 썼다는 거예요. 베드로.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먼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라. 예수는 사람 이름이죠. 역사적 예수. 근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메시아가 되셨다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죠. 이제는 성령을 받고 여러분 막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뭐 이게 넘어서 이걸 더 깊이 말씀으로 풀어주는 거죠. 성령 받은 다음에 반드시 따라가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으로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 경건 시간에 뭐 기도하고 성령 받고 자기 혼자 여러 체험을 해요. 근데 이게 해석을 못 하는 거죠. 뭘로 해석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예전에 저 신학교 갔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회하시는 강사님, 목사님이 오셨는데 손수건을 들면 입신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냥 일어나서 잠깐 일어나세요 그러면 의자에 막 쓰러지고 진짜 성령 집회예요. 막 어떤 분은 입신해가지고 못 일어나고 그때 처음 배웠어요. 그 입신하는 분 받는 법. 제가 그때 신학교 갔으니까 나오래요. 그러더니 여기 서갖고 앞에 한 분씩 안수해 주시는데 이제 쓰러지시잖아요. 그럼 뒤에서 받으래요. 어떻게 받는지. 그 다음에 또 입신하면 추워요. 오래 누워 계셔서. 그래서 또 비계를 대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근데 또 이렇게 안수를 하다가요. 악한 영이 들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어떤 분은 선하게 이렇게 해서 깊이 들어가는 분, 어떤 분은 갑자기 막 뛰어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것도 잠재우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못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야. 그런데 거기에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성도들이 막 입신하고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고 막 목회자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거의. 그 예배 중에 목사님이 입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있고 부목사님도 있고 목사님들에겐 거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로 성도들에게 일어나지. 나중에 집회가 끝났는데 그때 저를 신학교 보낸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선생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걸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목회자는. 그래서 똑같이 성령이 임해도 성도들이 성령 받고 본인들이 해석을 못할 때 목회자가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목회자에게는 이걸 해석할 수 있게 말씀으로 이거를 또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는 그런가 보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같이 입신하고 베드로도 같이 쓰러지고 그래봐요. 그럼 뭐 이게 다 뛰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성령 받고 막 술 취한 것 같이 지금 다 술 취한 것 같이. 근데 베드로가 이걸 정리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예전에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해석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뛰고 막 방언을 하고 술 취한 것처럼 막 뒹구르고 막 이게 뭔지 막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걸 정리하는 거죠. 말씀으로. 야, 예수가 우리의 구주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감동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때로는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술 취한 것 같은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그러나 연륜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면 맨날 같이 술 취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누군가 처음으로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뭔가 감동은 받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없고 그럴 때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도 말씀으로 준비가 되셔서 아 이건 그런 일이야. 이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 야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야. 여러분이 이제는 설명을 해줘야죠. 나이가 그렇게 되시고 연륜이 되었는데도 맨날 쓰러지기만 하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하나님 제 자리에 맞는 하나님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는 말씀의 은혜도 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뭘로 정리해요?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했죠. 37절 오늘 읽은 말씀부터. 그랬더니 이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그다음 뭐예요? 야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끌고 가는 거죠. 베드로가. 여러분 이게 교회 리더인 거죠. 저들이 감동을 받고 그다음 뭐 주체를 못 하는데 얘들아 앉아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 그랬더니 또 회개를 합니다. 야 그 다음에는 세례를 받아야 돼. 프로세스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 그랬더니 뭐예요?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자 이제 성령이 두 번째 임하죠. 첫 번째 성령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 보고 죽은 것을 부활하신 것을 그 명령을 듣고 성령 받으라고 기도하다 성령 받은 여러분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이 120문도의 일들. 근데 두 번째는 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들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이젠 본 게 아니라 들은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보지는 못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승천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들려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에게 감동이 와요. 그 다음 일어나야 될 게 뭐냐? 회개해. 그 다음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조건이 되는 성령 받는 조건. 그래서 이제는 120문도하고 다르게 새 성령을 받는 법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우리는 역사적 여실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법. 말씀을 듣고 야 마음에 찔리거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아. 그럼 성령을 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시간이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세례받기가 쉽냐고요. 요즘 새송도 오는 게 어렵잖아요. 다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지. 물어보면 다 세례받았다고요. 근데 세례받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교회 온 분들에게. 그럼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어린이날도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니까요. 그러더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더니 이들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먼데 있는 사람도 우리 주 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것이라.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부르짖고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을 받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1절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0명에게 손 얹어 주시던 일을 회개하고 세례 받은 자들에게 또 손을 얹어 주시는 거죠. 손 얹어 주심. 여러분 늘 사모하셔야 돼.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손을 얹어 주세요. 그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받아야 될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제사함 구하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로 이렇게 쓱쓱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단계까지 오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000명이 믿었는데 3,000명이 그 다음에 또 똑같아요. 반복되는 일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 양육, 그 다음 뭐예요? 서로 교제. 그랬더니 이들이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제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교제를 만들어 놓고 들어오래요. 그럼 교제하니까 사람이 먼저 들어가죠. 사람들하고 친해져요. 사람들 안에 있는 것들이 서로 나눠요. 아,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은. 근데 이게 마치 진리인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죠. 맨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예배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세례, 그 다음에 제사함, 성령의 선물. 그러니까 누군가 데리고 올 때 이름만 갖고 와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분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교회 데리고 올 때 선물 줄게.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3,000명이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떡을 떼어졌대요. 떡.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교제입니다. 사람끼리 서로 알고 지내고 이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제라는 게. 여러분 서로 교제하십시오. 그런 게 뭐예요? 떡을 떼란 나눔을 하라는 거죠. 나눔. 나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빈들 뜰로 나가셔가지고 환자들 고치고 치료하시는데 저녁이 됐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빌립은 돈이 얼마가 들어요? 뭐 제자들 방법이 없죠. 근데 어린아이 하나가 가져와서 예수님이 뭐예요? 축사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먹고 남는데 그게 교제죠. 그 뭐를 나눌까요, 거기서? 야, 나는 병 고침 받으러 왔다가, 야,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은혜. 떡을 뗀다는 건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거를 먹으면서, 앉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제를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하죠. 우리 같이 떡을 띄어요. 억지로 띄는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가 넘쳐서 이 앞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온 음식을 꺼내고 같이 먹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약함이 또 보이죠? 아, 이분은 이런 게 약하구나. 야, 이분이 이제 구부로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아, 이분은 오순절인데 저기 멀리 북쪽에서 왔구나. 나누다 보니 다리는 왜 그래요? 다리가 아프구나. 그 3,000명이 뭐예요? 교제한다는 거죠. 떡을 떼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 얘기를 계속 나누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약함, 그들의 이야기가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다음 또 반복이 되는 거죠. 이제 기도가 뭘로 바뀌어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분들 아직 성령 구하는 기도 못했어요. 3,000명이. 그런데 성령으로 서로 내가 아니라 저의 아픔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떡을 갖고 와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저 애기 엄마가 얼마나 배고플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그 어른 김장하 넷플릭스 보셨죠? 제가 재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요즘은 많이들 보시잖아요. 약방을 해가지고 100억 벌었대. 아니, 더 버신 것 같은데. 근데 애들 왜 교복 사줘요? 왜 등록금 대주고? 그분 보면은 등록금을 대줬는데 어떤 사람은 서울대 갔다가 그냥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간 사람도 있대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다 포기한 사람도 있고 잘된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와가지고 뭐 괜찮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모두가 법관되고 의사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괜찮아. 그때는 네가 어려워서 그냥 도와준 거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 이유가 대부분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나 때문에. 구약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 죄 사함 받으려고. 그래서 가서 나 혼자 하나님 보고 오면 돼요.
근데 성경을 통틀어 이런 일은 사도행전이 처음이라는 거죠. 교회 오고 예배 오는데 하나님 만나러 나 때문에 오지 않고 너 때문에 오는 교회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가서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뭐 들고 온 거야? 하나님 주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 사람 주려고 갖고 온 거라니까요. 저 사람 먹이려고, 입히려고, 계속 나누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나중에 이게 기도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자, 하늘에서 시작한 성령의 기도 공동체에서 하늘에 성령을 부어 이제 뭐야? 나눔 서로 돌아보는 기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다음은 서로를 돌아보는 기도. 저 사람 아픈 기도. 여러분 새벽 기도 오시는 게 어렵잖아요. 지금 다 집집마다 아픔이 있어. 누가 아파요. 그래서 누굴 돌봐야 돼요. 제가 다 얘기 못하지만 누가 안 보이면 이분 왜 안 보이나, 저분은 왜 안 보이나. 잠을 안 자서 못 일어나서 모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와가지고 내 것만 구하고 있어. 계속. 그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너가 보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왜? 이건 공동체에게 부어주신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보이고 너의 아픔이 보이고 그 뭐야? 우리의 아픔이 보이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죠. 왜?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런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건 전부 공동체와 관련된 얘기라는 거죠. 공동체.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근데 조건이 있죠?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 사람하고만 할게요, 이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여러분 서로 떡을 떼고 기도하길 힘쓰는 것이죠. 자, 이거를 가르쳤어요. 이 패턴을. 이걸 계속하는 거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갱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갱신. 연약한 자들이 들어와서 이 패턴으로 한 바퀴 돌고 나면 그들이 또 새로워지고, 그럼 또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이걸로 한 바퀴 돌고 나면 그들이 가르침받고 교제하고 떡을 띠고 기도하게 되고, 또 누굴 데리고 오면 계속 여러분 뭐야? 갱신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예배, 주일 드리는 예배 외에 계속 이루어져야 될 일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계속 갱신되어지는 공동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이제는 뭐가 나타나요? 기사와 표적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죠. 왜 그래요? 그 공동체를 위하여. 약한 자들이 들어오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그들의 회복을 위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가 회복되면 사도들을 통한 기사와 표적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경험할 때 있잖아요. 누가 큰 병에 걸렸어요. 예전에 어떤 아이가 아파요. 그러더니 부모님이 새벽 예배 오시더라고. 그때 의사가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정말 뇌 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같이. 이분도 기도하고 저분도 기도하고 같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고백하게 만드시는. 근데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교제와 떡을 떼는 일이 없으면요, 절대로 기사와 표적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사와 표적이 있는 곳을 찾아가려고 그러죠. 여러분, 거기 기적과 표적이 있는 곳에 찾아가도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공동체에서 일어난 거지. 여러분, 그들의 공동체에서 일어난 거지 나는 가서 구경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마음이 좀 너무, 그러면 그냥 내가 속해 있는 모임,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여러분 소속되어져 있는 그런 섬김의 자리, 그게 교회학교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고 그 모임이 내가 섬기는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이제 떡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다 갖고 와서 같이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차 넣었어.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집 넣었어. 가끔 가다 이런 거 봅니다. 가끔 가다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부목사님인데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나가주세요. 그래서 나갔어요. 애는 초등학교도 안 간 애들 둘이 있는데 이분이 너무 번아웃이 돼갖고, 근데 기도 중에 우리 쉬면 좋겠다. 그래서 야, 우리 제주도 가자. 제주도 한 일주일만 가면 좋겠다. 근데 돈이 없어요. 근데 인터넷을 보고 이렇게 어디 가면 좋을까 했더니 생각지도 않은 어떤 그 내용을 본 거죠. 그러더니 어떤 분이 올렸어요. 목회하다 아니면 성도분들 중에 힘든 분들 오면, 특별히 목사님들 오면 저희 집 그냥 내어드릴게요. 그걸 보고 연락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도분이 2층 한 채를 그냥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주일 가려다 1년 있게 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남들이 다 놀래. 야, 우린 돈이 있어도 못 가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이분이 뛴 거죠. 2층은 목회하다 지친 분들 오시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알아도 못 찾는데 찾아달라 그래도. 또 어떤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죠. 특별히 개척교회 힘든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차가 없어. 그런데 저희 동기 중에 이게 처음으로 천국 간 친구 있어요. 제가 저희 동기들보다 5살이 많거든요. 전 군대 갔다 와서. 근데 저기 용인 쪽에, 동백인가 그쪽에 장애인 대상으로 한 교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또 그분 자녀가 장애예요. 근데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어 생활해야 돼. 머리 뱉기 못 움직인대요. 나중에 기사를 보고 한 거죠. 택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과로로 천국 가셨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남았잖아요. 그걸 사모님이 자기가 목회를 이어하시겠다고 신학교 대학원을 다시 가서 전도사를 하면서 그 교회를 돌보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게 생계가 이런 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듣고 어떤 분들이 또 열심히 하시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희는 차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차를 주셔요. 어떤 분이 그 교회에 필요한 거, 그걸 보면 눈물이 나니까. 그 실제로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모님을 목회자 만드시려고, 되게 힘든 얘기지만 남편이 택배하고 힘쓰고 애쓰고 채우려 그랬던 일들은 얼마나 인간의 노력으로 힘들겠어요. 근데 그 순교의 피로, 이런 헌신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죠. 어디까지 가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어나는 일은 성령 받으면 사람이 성품이 변화되어 일어나는 그런 나눔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뭐를 맛봐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일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마디를 넘어가야 되니까. 누구는 앉아서 열흘 기도하는 일 못합니다. 그거 하다가 싸움이 납니다. 기도하러 왔다가 상처가 보입니다. 가룟 유다가 보이고. 기도하러 왔다가.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은 성령은 받았는데 왜 나는 짝꿍을 저 사람을 붙여줬나? 나는 방언을 주시는데 하필 왜 저 사람하고 말이 통하게 하셨나? 이게 어렵잖아요. 이방인 주시면 영어 주시지. 희한한 외국어 주셔가지고 또 왔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것도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했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더 큰 선물을 주시고 성령을 나는 이렇게 하시고, 베드로도 나도 방언 주세요. 근데 왜 나는 왜 맨날 말씀이에요? 각자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단계를 하나씩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마디를 하나씩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손 얹어주세요. 그러면 손 얹어주심이 희미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우리가 베끼죠. 이 형태를 만들면 아니에요.
성령이 만드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래서 너네한테는 이 형태가 맞아 하고 성령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그냥 기도하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 형태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나는 이 일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가? 나는 이 일의 도구가 될 생각이 있는가?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거 넘어가는 일이 되게 어렵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내 거 다 잊고 기분 좋게 성령만 받아서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상처도 정리해야 되고, 상처. 교회를 다니는데 상처가 되게 많아요, 성도들이. 목사님들한테 받은 상처, 실은 교육을 해도 다 상처고, 나눔을 해도 상처고. 근데 실은 크신 성령 받고 기도하면 이거 넘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됐어요. 소유까지 팔았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제는 마음이 같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건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을 정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 그때야 마음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끼리 그러잖아요. 옷도 나눠 입고, 그죠? 없으면 야 신발도 나눠. 근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내 거 나눠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 거를 한 번도 커피를 사준 적도 없고, 한 번도 음식을 나눠준 적도 없고, 저 사람한테 내 걸 준 적도 없고, 그냥 나 혼자 열심히 다니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매일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신구약을 통틀어 이런 모임은 여기뿐입니다. 그동안은 다 나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나 때문에. 근데 이제는 너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 때문에 여러분 모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친송한대요. 야, 어떻게 저런 모임이 있지? 저렇게 모이지? 예화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소그룹 공부를 했거든요. 대학원 때. 근데 소그룹으로 성장하는 교회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 얘기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어떤 노부부가 있는데 옆집에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대요. 그래서 조용히 가서 인사하고 짐도 좀 나눠주고 평소에 보면 애들 잘 쓰다듬어주고 친절하게 지냈답니다. 그리고 음식도 띄고 평소에 되게 잘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젊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야, 우리가 좋은 이웃을 만났구나. 이런 데 이사를 왔구나. 그러면서 교제를 하다가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네도 교회 다니면 안 되냐고. 그럼 이렇게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같은 소그룹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옆집 나이 지긋하신 분이 젊은 분들 소그룹 리더가 된 거예요. 소그룹 리더. 그 나중에는 속에 있는 얘기도 나누게 되었고, 진짜 아버지처럼. 근데 이 젊은 분이 고속도로를 가다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차가 전복이 되었는데 전화를 거는데 보통은 911에 먼저 걸잖아요. 그런데 자기 소그룹 리더한테 먼저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911에 전화를 걸었대요. 그런데 소그룹 리더 그 옆집 분이 911보다 먼저 왔다는 거예요. 911보다. 나는 어떤 일이 있으면, 야, 나를 돌보는 리더가 먼저 올 거야. 먼저 오라고 한 건 아니겠죠. 내가 이런 처지에 있으니 기도해 달라고. 이 정도의 관계가 되는가? 근데 우리는 떡도 안 떼잖아요. 맨날 내만 사야 돼? 이런 거죠. 커피 한 잔을 나누지를 않는데, 저 정도 모임이면, 야, 나 교회 간다, 진짜. 나를 저렇게 돌볼 주신다면, 내가 부족하지만, 이런 모임이 됐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칭송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란 뭐예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는 한 번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시간에 뭐 하냐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돌보며. 그랬더니 주께 구원받는 사람이 나도 저 모임 갈게요. 이젠 오지 말래도 와요. 왜? 돌봐주니까. 근데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조직으로 만들어서 절대 못합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이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내가 아니라 너가 중심이 돼야 일어나는 일이죠. 그랬더니 교회가 날마다 더하고 부흥한다, 흥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복을 주시는 거죠. 교회는 이 원리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고, 그럼 이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져야죠.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 그럼에도 기도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손 얹어 주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그 부모란 그런 거 아니에요? 헌신해서 애들 거 채워주고, 애들은 맨날 받기만 하지 않고 자라나서 우리 엄마 뭐 해줄 거 없나, 내가 물질이 없으면 애들이라도 엄마 손이라도 잡아주고 뭐 해주고, 날마다 떡을 떼는 일이 오고 가며 서로 뭐 기도해 줄까, 가정부터 내 일터에서 이런 일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도가 기도를 낳고 그 기도가 또 기도를 낳고, 내 기도는 기도를 낳는 기도인가, 매일 하늘 것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들으면 또 그걸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끝이 없죠. 기도가 끝이 없습니다. 근데 물어보는데 뭐 기도할 게 없는데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성령을 제대로 못 받은 것이죠. 오늘은 이런 기도를 배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모임이,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흥황해지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손 얹어 주셔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언어가 변하여 이제 방언으로 각 나라 족속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 사람하고 만나라. 그럼 그 사람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전합니다. 그랬더니 변화됩니다. 마치 술 취한 것 같습니다. 그 현상 위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주시다. 그들이 듣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현상을 넘어, 성령의 일하심 넘어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더 충만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들이 믿고 변화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서로 먹을 것, 나눌 것을 떼고 교제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기도를 낳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일들이 기적과 표적으로 응답받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아끼지 않고 소유까지 팔아 서로를 돌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형태를 베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만든 하나님, 성령, 은혜, 기도, 아버지,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를 한 번은 맛보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이와 같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셔서 하나님 서로 돌아보고 흥황해지는 귀한 일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